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왜 부도가 나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FBI가 드라마 같은 범죄 소탕 작전을 실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위조 집회에 관한 그 작전, 범죄에 대한 그 작전이었어요.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든 이 $100짜리 지폐를 슈퍼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조 지폐들을 슈퍼달러라고 하는데, 이 미 연방수사국 FBI를 화나게 만들었던 이 슈퍼달러들이 계속해서 이 마켓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위조 지폐들은 모든 시장의 경제들을 다 교란시키고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FBI가 조사해 보니까 종종 그 뒤에 한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북한, 노스코리아였어요. 사실 북한의 외교관들은 이 동맹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에 경제가 힘들어져서 이 슈퍼달러를 찍어낸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북한은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코노믹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밀수라든지 가짜 양주, 그리고 이 슈퍼달러 가짜 돈을 찍어서 이 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특별히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그리고 자극의 기근 사태,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살 게 없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북한이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소셜리즘의 끝은요,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서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같이 똑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것을 100년 동안 커뮤니즘들이 한 거예요. 실시를 혁명을 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였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수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돈을 벌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그 딕테이터 리더십들을 위해서 다 호화롭게 쓰는 돈이죠. 그래서 슈퍼달러를 전 세계에다 뿌리면서 쓰다가 FBI에게 적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억 달러 규모의 위조 지폐가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닐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이 북한은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조 지폐들을 찍어내고 유통시켰어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던 FBI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밀수하는 중국 범죄 조직에 8년 넘게 언더커버라 그러죠. 언더커버 캅스로 들어가서 잠입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2005년 FBI 수사관 밥 헤이머라는 사람이 이 음지의 정보원들에게 이 슈퍼달러 샘플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관련자들을 체포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잡기 위한 함정 수사에 FBI가 돌입했고, 첫 번째 작전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게 된 거예요. 이 깽단 조직원들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를 양탄자로 말아서 밥에게 보냈는데 용의자 상당수가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LA로 유인하기 위해서 밥은 플레이보이 대저택에서 이혼 파티를 여는 척했어요. 그들에게 초대장이 뿌려졌고 손님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당도했어요. 그리고 그 참석한 수십 명의 악당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함정 수사는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서 했는데, 슈퍼달러 밀수업자들의 공범 멜리사와 존이 호와 요트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이 범죄 용의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물론 가짜였고, 행복해 보이는 이 커플도 사실 언더커버 FBI 비밀 요원들이었어요. 밀수업자들은 결혼식으로 이동하는 중에 수사당국에 다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함정 수사로 87명이 체포됐어요. 사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만한 엄청난 FBI의 이 위조 지폐 관련 수사였어요. 이 FBI 노력 덕분에 2013년 이 $100 지폐는 더욱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소수의 슈퍼달러가 유통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속여서 그렇지 사실 똑같아 보여도 이 가짜 위조 지폐는 슈퍼달러라고 불러도 사실은 쓸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짜가 있는가? 그만큼 뭐예요? 이 달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짜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진짜 100달러 지폐가 가치가 있고 귀하게 쓸 수 있기에 가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온 것처럼 믿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그냥 종교를 강요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삶이, 생명의 삶이,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 나에게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흔한 생활 습관 태도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행동하는 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고 중심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분명히 믿고 싶은데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행동할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사면 어떻습니까? 아이폰을 샀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그래야 아이폰이 액티베이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액티베이션, works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행할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works 한다는 것이고 기능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매니지하고 내 삶을 밀드하고 내 삶에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떻다고요? 행함으로 액티베이션 된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내 삶이 열매와 결과와 장악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안 주셨을 수 있어요. 그냥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는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초대는 다 했어요. 그래서 초대에 심히 응해가지고 오기까지 했어요. 교회에 왔어.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근데요, 택함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 없습니다. 종교생활 똑같이 다 하고요, 은혜를 똑같이 다 받아도요,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듭났어요. 믿음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행하질 않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과 유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부도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급 보증을 해줬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와 유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많은 이익이 와요. 살면서.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부도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어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근데 뭐야? 행하지 않아. 믿음을 따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꼭 믿음 없는 사람.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욕심을 따라 죄가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내 안에서 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었으니까 죽었겠죠. 처음부터 죽었는데 무슨 죽음이 있겠어요? 믿음도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액티베이션 되는 믿음을 줬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믿음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었거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는 말씀처럼 사대교회도 뭐예요? 영적 침체로 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뭐라 너 그러다가 영적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 믿음을 따라 네가 행동해라. 그럼 뭐예요? 그분이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뭐예요? 보증만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기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파선하지 말라고. 파선이 뭐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바다에 배가 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진 배로 가지 않잖아요. 처음에 온전한 배로. 그러면 어때요? 폭랑이 와도 뚫고 가는 거예요.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막 뒤뚱뒤뚱. 제가 너무나 친했던,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장로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부터 오래전이에요. 한국에 수십 년 전에 이 장로님 젊으셨을 때 이분이 고대 다니셨는데, 친구가 해운 원양어선이 아니라 원양어선은 물고기 잡는 거고, 그 외에 이 물건 실어 나르는 무역 상선을 탄다 그래서 말리러 갔다가 친구는 안 타고 본인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외국 나가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녀. LA 항구마다 다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이 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배는 보통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면 건물 이 배의 이 높이가 건물 20층 높이 막 10층 막 이렇게 높고 큰데, 여러분 바다에 태평양 한가운데 그 배라는 거는요 막 쇠로 만들었고 막 튼튼한. 근데요 그 넓은 바다에 있는 배 한 척은요 항공모함이든 뭐든 아무리 커봐야 뭡니까?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태풍이 오고 큰 풍랑이 친다고 해보세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조그만한 배인데 하나님의 물리 역학에 따라서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배가 그 엄청난 파도와 그걸 뚫고 그 망망대해를 뚫고 가는 건 거예요. 대신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멀미하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기가 천국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배멀미는 알 수 있지만 뚫고 가는 것이면 뚫고 가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 그리고 남무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들이 신을 만든,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벨론 종교고, 그게 갈거미스 그 스토리를 만들어. 그때부터 전 세계로 펴지면서 온갖 가지 신들, 온갖 가지 종류가 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왜요? 본인들도 천사, 창조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지만 그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음 있다, 내가 교리를 안다, 성경을 안다, 그건 아닌 건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 내가 필요한 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장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믿는 구원 없는 믿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런 믿음은 구원 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속는다는 게 사기치는 거, 이게 부도난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사기꾼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내일이면 인천에 배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오늘 돈 빌려달라는 거야. 배가 들어오면 이제 내가 돈 줄 수 있다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있고 뭐 잘한다 막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오토바이를 하는데 사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 교인들의 집을 다 파악해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뭐예요? 오늘 저녁 때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돈 좀 꺼달라.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오늘 저녁에 내려온다니까 뭐예요? 그냥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 뭐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꼬서 또 돈을 꺼준 거예요. 근데 그날로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 사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 뭐 그런 얘기하죠. 결국엔 사람이 속이는 거죠.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도수표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부도수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도수표 만드는 거예요. 왜요?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모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이익과 유익과 구원이 내 인생에 임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0절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응하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LA를 갔다 오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집 근처에서 갑자기 빵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그냥 어쩐 차가 그냥 참지를 못하고 막 앞에 차한테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도발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면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도발을 할 때 나도 화로 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그런데 어떤 사건과 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냥 폭탄이 쳐져도 무반응인 거예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누가 몰라? 계속해서 무반응. 어떤 사람은 뭐야?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55번 하이웨이에서 난리가 났죠. 젊은 커플이 그냥 운전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아기를 이 조수석에 딱 이 카시트에 어린 갓난 아기를 태운 엄마가 열이 받았어요. 젊은 엄마. 그러니까 같이 막 그냥 막 끼어들고 막 난리. 그러다 이 젊은 커플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을 뽑아가지고 차에다가 쐈는데 엄마가 안 맞고 그 갓난 아이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 이 사람은 도망가고 결국에는 찾아냈죠. 그래서 두 사람, 그 한 명이 또 한국계 여자였어요. 그 젊은 커플은 그냥 감옥에 가고 엄마도 애가 죽었잖아요. 범인은 찾았죠. 그 화를 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상은요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를 엄청나게 도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욕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나는 평화로운 사람인데 어느 모임에 갔고 어느 장소에 있고 어느 시간 속에 나는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깁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당했는데. 근데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이 두 번 나에게 가해를 가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로 인해 내가 원한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원한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은 중요해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건 내 인생의 열매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휴, 뭐 믿음 따라 사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냥 거절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열매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21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줬는데 너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그날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면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데 믿음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것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선지자로부터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도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 귀신도 쫓아 사람을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많은 권능행과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 목사들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사니까 다른 문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서 병을 고쳐고 귀신을 쫓고 역사가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상관없다. 아까 그랬죠? 상관없는 믿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 따라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받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행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아주 탄탄한 지혜롭게 집을 잘 짓는 그게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지혜로워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제일 똑똑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연대 영문학과 나왔어요.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때까지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뭐가 그냥 아픈 게 많고 코에 축농증이 많고 그러니까 늘 그냥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공부는 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근데 뭐 그런다고 처음부터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뽕!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요 30초씩 시간을 나눠서 쓰는 사람. 진짜 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엄청난 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시간도 지혜롭게 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거, 제대로 반응하는 거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서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의 집을 제대로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럼 다른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수를 쓰고 이 방법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결국에는요 인생에 반드시 시험하는 때가 와요. 이 세상에 내가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결정할 때 그것이 이제 시험이에요.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요. 육신의 건 다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이게 아주 높이 세운 것 같은데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살 때 실패하는 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위에 집을 지혜롭게 인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실패도 은혜가 되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 없이 하다 너무 잘 돼.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뭐예요? 그때 알게 되면 그때는 그거는 저주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구원이 심판되는 그 심판대 앞에 정말로 내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정말로 내가 믿음을 따라 산 유익과 이익이 딱 드러나고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때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얘기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 폭풍, 토네이도, 태풍이 불면서 내 삶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해요. 내 죄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초 하나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기초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 너는 반드시 이긴다. 넌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고 몸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약속해 주는 거야. 단 네가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따라 네가 행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봅시다.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5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변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삶이었나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고 응답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변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2% 부족한 거죠.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기로 하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한 게 뭐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 뭐요? 약속해 주시죠. 이기는 것을.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넌 죽지 않는다. 그게 어떤 위기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너는 누리며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네 인생의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결국 구원하는 믿음이 돼요. 나의 의는 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렇다면 우리는요 부도 안 나요. 가짜 수표 아닙니다. 우리 믿음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아도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수표, 진짜 믿음,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도난 수표와 같이 가짜 슈퍼달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도 이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살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구원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승리, 이기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